창세기 백문백답 78번째 시간, 창조에 대한 다양한 해석 12번째, 삼위일체 하나님 제3부입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죠.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부, 성자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상하관계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성부께서 성자를 낳으셨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셨다, 성부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성자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일체라기보다는 뭔가 우열선언적인 느낌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죠. 근데 성경은 이런 표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일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이 관계가 어떤 관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2000년에 걸친 교회사는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관계를 영원한 출생과 영원한 발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이 이상 더 좋은 표현은 아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영원한 출생과 영원한 발출. 이게 무슨 말씀이냐?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낳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낳기 전 어떤 시간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우리 이해로는 그런 거죠.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는 표현이 있고요. 요한복음 20장 20절 그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러시면서 성령을 보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오랜 교회사를 통해서 표현해 왔습니다. 자, 성부는 영원히 성자를 낳으시고 영원히 성령을 발출하신다. 성자는 영원히 성부에게서 나시고 영원히 성령을 발출하신다. 성령은 영원히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출되신다. 어렵죠? 낳는다 그러면 출생이 되고요. 나신다, 나온다 하면 이제 발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따라서요, 성자의 영원한 출생과 성령의 영원한 발출에 사용된 이 용어를 설명하거나 예시할 수 있는 적합한 유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이런 예가 없거든요. 자, 인간 세계에서 출생은 시간의 특정한 시점에서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며 오직 한 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출생은 시작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성자 하나님이 나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만 계셨던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낳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영원한 출생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분은 태초에 이미 계셨기 때문에 성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때는 결코 없었습니다. 성자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시죠.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출생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성자에게 시작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 간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출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성자의 위격적 실제를 창출하셔서 성자에게 신적인 본질 전체를 주신 영원하고 필연적인 자기 분화 행위를 가리킨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이 관계는 유일무이하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경험으로 이해하지 말고요, 우리의 이성의 지평, 생각의 지평을 넓혀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다 접어두시고 우리의 이성의 지평을 넓혀야만 합니다. 이 관계는 성자를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구별시키는 바로 그것이다. 달리 말하면 성령은 출생하지 않죠. 출생했다면 성자가 되는데 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만이 성자이시고 출생하신 거죠. 그러면 성령의 실제 방식은 뭐겠습니까? 출생이 아니니까 발출이라는 겁니다. 발출. 그래서 발출입니다. 나온다. 영원한 출생과 비슷하게요. 성부와 성자로부터의 성령의 발출은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의 위격적 실제를 발출해서 성령께 신적 본질 전체를 주신 영원하고 필연적인 자기 분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출생과 발출의 차이를 명시적으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름들과 부합되어져 있죠. 출생은 아들로서의 지위에 합당한 것을 지니죠. 발출은 나온다는 거잖아요. 영 또는 숨이라는 개념들과 짝을 이루기에 적합한 표현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 두 가지 실제 방식, 존재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 출생과 발출의 구별은 의도적이고 중요하죠. 이 개념들은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성부는 어떤 것으로부터 지음받지도 않고 피조되지도 않으며 태어나지도 않는다. 성자는 오직 성부로부터 나올 뿐이고 지음받거나 피조되지 않으며 다만 출생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고 지음받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고 발출된다. 따라서 세 분 성부가 아니라 한 분 성부가 계시고요. 세 분 성자가 아니라 한 분 성자가 계시며 세 분 성령이 아니라 한 분 성령이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내용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 즉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한다. 인격을 혼동해서도 안 되고 본질을 분리해서도 안 된다. 한 분 성부와 또 다른 분 성자와 또 다른 분 성령이 존재한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신성과 동등한 영광과 함께 영원한 위엄을 가진다. 성부의 본성이 바로 성자와 성령의 본성이다. 성부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자도 피조되지 않았고 성령도 피조되지 않았다. 성부도 무한하고 성자도 무한하고 성령도 무한하다. 성부도 영원하고 성자도 영원하고 성령도 영원하시다. 그러나 영원한 본질은 세실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그와 같이 피조되지 않은 본질이나 무한한 본질도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성부도 전능하고 성자도 전능하고 성령도 전능하다. 그러나 전능한 본질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신이고 성자도 신이고 성령도 신이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이와 같이 성부도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도 주님이시다. 그러나 주님은 셋이 아니라 하나만 존재한다. 기독교 진리가 우리에게 세 분이 각기 신이며 주님임을 인정하도록 요구하지만 동시에 세계 교회의 신앙은 우리에게 세 신이나 세 주님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금한다.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신다는 거죠. 성부는 타자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피조되거나 출생되지 않았다. 성자는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오로지 성부에 의해 출생되었다. 영원한 출생. 성령은 만들어지거나 피조되지 않았지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 영원한 발출. 그러므로 새 아버지가 아니라 한 아버지가 있으며 새 아들이 아니라 한 아들이 있으며 새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이 있다. 이 삼위일체에서 선후나
대소가 없다. 세 분 모두 다른 분과 같이 영원하고 동등하다. 따라서 상술한 대로 일체가 삼위로, 삼위가 일체로 예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어야 한다. 또한 영원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확실히 믿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른 신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시에 신과 인간임을,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인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는 신으로서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출생하셨으며 인간으로서 시간 안에서 그 어머니의 본성을 가지고 탄생하였다. 그는 완전한 신이시며 이성적 영혼과 인간의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이다. 그가 신성에 있어서는 성부와 동등하지만 인성에 있어서는 성부보다 열등하다. 비록 그가 신과 인간이지만 그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하나인 것은 그의 신성이 육신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인성이 신에게 더딥혀졌기 때문이다. 그가 하나인 것은 본성의 혼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혼합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인격에 의한 것이다.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가 한 인간인 것처럼 신과 인간이 하나의 그리스도이다. 어렵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요, 꼭 알아야 할 정통 교리입니다. 어려워도 꼭 올바로 알아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복해서 듣고 또 들으시고 한 10번쯤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정리해 보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반복해서 들으시면 확실히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리스도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